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요, 세상의 영광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까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다는 사실도 알까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 알을 허락하여 주십사.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복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환장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대하였으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대신하는 자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손으로 빼어들되 당신을 뺀 때와 당신을 보낸 것이 우리를 아느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가 복이 아멘.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때로 다른 사본에서는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는 것인데 왜 귀신하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두 세력 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결단이 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 귀신 들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가면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사실을 안 유대인 중 일부가 트집잡기 시작하죠. 그들의 말인즉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었다 혹은 병을 고쳤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바엘제불, 높은 거주의 주,
바알이 주라는 뜻이니까요. 주인, 주라는 뜻이니까 뭐 높은 거처의 주,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잡신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의 신, 앵앵거린다고 파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바알세불을 오물의 신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우두머리 마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를 바알제불의 그 능력을 사용했다고 트집 잡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무관하다. 그 얘기하기 위하여 바알세불의 능력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바알세불의 졸개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 여러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모독하고 매도할 수 있을까 하고 분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자기 싫어하는 자를 매도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대우 사람들. 왜 그럴까? 대우 사람들 하는 건 없습니다. 원고에. 왜 그럴까? 그 뒤에 악의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과 행동은 이미 시편 2편에 예고되어 있는 바죠. 세상의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고, 이 사랑한다는 표시잖아요. 그냥 이 볼맞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되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그 뜻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을 믿지 못하게, 그리고 그의 통치가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고 그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으로 고상하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트집일 뿐이다 하고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장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십자가 못 박힐 그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늘 그 말씀에 그 절절함에 가슴 애린다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줄 알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13장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쭉 흘러가면 얘기하다가 15장에 가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누구들이라고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가지가 맺는 열매는 다 나무에게서 나와요. 그 얘기 하려고 내가 나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쪽에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준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런데 이 예수께 트집 잡는 자들의 나무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예수님 아니겠죠. 악마겠죠. 왜? 이들이 맺는 열매가 악마의 소산물이에요. 그래서 트집 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트집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 그것 때문에 트집 잡는 거예요. 욥기는 그 현실을 정말 자세하게 보여줘요.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니까 사탄, 그 말 그대로 하면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욥의 관계를 의심해요. 아니겠죠. 당신이 늘 축복해 주니까, 당신이 담을 둘러쳐주고 보호해 주니까 그가 그렇게 당신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거 다 치워보십시오.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의심하고 해방하기 위하여 온 세상의 힘을 다 동원하죠. 욥이 사는 그 주변에 그 힘센 세력들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그 지혜들을, 친구들이 지혜들이잖아요. 세상의 지혜들이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욥을 공격해요. 욥은 그것만 읽습니까? 몸뚱아리도 읽잖아요. 인간이 다 잃어버리고 남는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지금 병들어서 쓰레기 더미 위에 죄라고 했는데 죄가 아니에요.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요. 그런데도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욥의 불평은 당신이 직접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이론대로 하면 나는 축복받아 마땅한데 왜 이 고통 속에 있는지 그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게 욥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고발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죠. 물론 그 과정에 창조 이야기도 하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트집지 않는 대적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욥과 다른 점이 있더라면 욥은 불평했는데 예수님은 불평은커녕 아버지께 자기를 부탁하며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욥의 시작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되살려 주의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토를 달고 트집 잡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구속 현장에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대적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늘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도 너희가 그토록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심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참 고상스럽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굉장히 어떤 때는 난폭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마귀의 특징이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메시아의 관계된 것을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면 너희 아비는 마귀일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겠죠. 계시록 보면 그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계시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칭 유대인. 그럼 참 유대인이 있나? 참 유대인이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하고 뒤에다가 설명구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사탄의 자식, 악마의 무리. 23절 보실래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붙이시겠고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예수님의 대적이에요. 사람들이 트집 잡자 생각으로 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시고라고 하니까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쑥대밭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가정이든 나라든 매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세우는 것이 힘들어도 쑥대밭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효리 씨가, 이효리, 자기 모교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 이제 총장님이 사회에서 이런 사람 되십시오 하고 권면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효리 씨가 나가갖고 그걸 생각을 자기도 안 들리, 그 말에 기억이 안 남았을 거예요. 아무리 스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교에 초청받고 이 권면의 말씀으로 쓰는데 자기도 지금 자기 할 생각만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총장님이 이런저런 좋은 말 다 했는데 갖고 뭐라고 그 다음에 써갖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남의 말 들을 거 없다. 인생은 똑고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아이고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독고다이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립지대가 없어요. 게임을 하는데 무승부 없어요. 우리나라 야구는요, 무승부가 있어요. 어느까지 하면 무승부해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안 그래요. 끝장을 봐요. 그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승부 없어요. 승부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예요. 독고다이 인생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통치받고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 아니면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인간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사람들이 자기 기원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미생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기원을 잊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 두셨어요. 왜? 너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 내가 너의 생명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아담을 오실리의 표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오실리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할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예, 가능해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내보다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선제라는 입장도 있지만은 인간의 모든 기호는, 인간의 모든 그 삶은, 아니 이 우주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위한 것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짜였다라는 그 얘기는 신약 가면 얘기해요. 에베소라든지 얘기 보면 그 얘기를 한다고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천국만큼, 아니 천국보다 더 아름답다 할지라도 실상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유대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냈다. 1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인가? 여기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휘오이는 이 제자를 뜻하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이 일에 대하여 비난하고 토를 단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아니요. 당연히 알고 있죠. 예수는 비판하되 그들은 비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느니라. 손, 닥틸로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함이 이미 너희들에게 왔다, 도착했다 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해요. 본문 가지고 얘기하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게 만든 이 사람이 한 말을, 입을 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타나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집트에 일어난 재앙을 보고 파라오의 마수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냥 아마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신의 권능입니다. 이건 사람이 지금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느 신인지 모르겠지만은 신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브리어 이 에츠파는 이 권능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손가락 또는 손. 그 손가락, 손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장인의 손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을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들어내는 것. 무슨 일을 하는데 정교하게 그 일들을 하는 것 가지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손 혹은 손가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주로 하나님이 창조 또는 하나님의 계시. 시편 8편 3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의 손가락이 뭡니까?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와 관련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굴복하고 그 모든 신들이 굴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권능에 귀신들도 굴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 손가락으로 두 돌판의 말씀을 법을 새겨 주시며 새로운 날을 선사했다 하고 구약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손 혹은 손가락이라는 그 단어를 인용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악의 세력에 대한 그 재앙, 심판,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 다시 말해서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손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한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구원, 종말의 출애굽.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 골로새서 2장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21절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리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이 무기들을 빼앗고 재물을 나눠 이게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리품 우리들 또 선물을 주는데요. 그 선물이 뭔가? 은사. 자, 새로운 날이 펼쳐진 거예요. 하반기 첫째 주잖아요. 오늘 또 지나가요. 금방. 우리에게 도래한 새 것은요, 이 새 날은 변하지 않아요. 제 고향에서는 그 동서를 엑시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왜 엑시아라고. 그게 뭐 아가씨라는 아마 뜻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미 다 늙어버린데도 엑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새가 그런 게 있을까요? 새 아파트 들어가면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데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 거 손에 잡고 있으면 어느새 새 제품 또 나오는데 이 영원한 새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 뒤에 오신 분이 오히려 앞서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하고 함께 할래, 함께 하지 않을래. 그게 23절이잖아요. 나와 함께 할래, 함께 하지 않을래. 인생에 무슨 거 없어요. 인생에 중립지대 없어요. 주님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악의 세력의 통치를 받든지 우리는 악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면 늘 어떤 생각을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늘 두렵고 무섭고 이때까지 영화가 다 그래 나왔으니까 바울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생겼다. 루시퍼라는 거 그 악마 이름 아니에요. 그 이사야 말인데 빛의 아들들 뭐 빛의 전달자 뭐 이런 그것도 라틴어에서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든지 아니면 그 악의 그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다 악의 세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언제까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24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거 이거는 이제 광야라는 뜻이에요. 집이 없다.
집 했을 때 여기서 집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내 집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4절 그리고 25절에도 또 그 집이 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 사람이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왜? 보니까 한참 쓰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네. 오, 여기 살기 괜찮다. 여기 들어가자 하고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무슨 병이 왔을 때에 아무튼 처음에 병이 걸렸을 때 끝장을 봐야 돼요. 이 재발하면 이 고치기가 힘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악령의 재침도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 보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극하다가 어느새 순간에 변해버려요. 그런데 그 변해버린 교회가 굉장히 악한 일을 해요.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끝장이 나야 되는데 철저하게 예수에게 굴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스물스물 자기가 살아나면 그때의 그 사람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물론 우리도 다 그런 약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라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은 그 상태 그런 것까지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책임 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스스로 다. 뭐 신앙은 은혜라 했다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죠. 이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도 혼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끝나봐도 되겠지. 여러분들 개 끌고 이렇게 그 산책 가다가 끝놓으면 뭐 훈련 철저하게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돌아와요. 그런데 이거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훈련 안 된 강아지는 끝놓는 순간 어디로 갈지 걔 잘 못 잡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부정적인 걸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하시든지 전 그냥 믿겠어요. 이게 긍정입니까? 나도 십자가 믿죠. 그러면 이것도 긍정입니까? 십자가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러면 이건 부정입니까? 이게 맞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 믿겠다고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늘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했다. 조금 전에 나무와 가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맺히는 모든 열매는 다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것. 우리는 주님의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새 인생을 만들어주고 새 날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줬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여러분들 그게 악마의 순수고 예수님에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인생은요, 내 자신이 변화하고 내 자신이 잘되고 나를 갈고 닦아서 정말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겠다.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게 나왔죠. 사람들을 살해하고 없는 자들을 공격하고. 인생은 왜 사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망가진 인생이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망가진 인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거는 긍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망가진 줄 몰랐습니다. 공연히 미워하고 필요 이상으로 미워하고 왜 싫어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싫어하고 나는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럽디다. 나도 팔이 안쪽으로 굽네요. 내 인생이 이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알았습니다. 주님의 저 십자가 사건 없이는, 저분의 흘리시는 저 피의 능력 없이는 내가 구원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걸 갖고 긍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은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부정적인 시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나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지 정말 덥습니다. 저 양복 입어가 더 덥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치를 두고 이유를 붙이고 설명을 붙이고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 내게 새날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긍정이고 무엇이 부정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사하심이 진실로 주님 말씀에 토달기보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행복해할 수 있는 행복해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